우리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그동안 궁금했던 인물 다윗이라는 이름이 이제 처음으로 언급이 돼요. 그동안은 주로 이제 사울왕하고 사무엘에 관련된 내용들이 주로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성경을 전하다 보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저는 성경을 전하다 보면 이렇게 토시 하나 있잖아요. 이게 토시 하나, 점 하나, 저는 그거 하나하나도 사실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목사님들께서는 강해 설교를 하실 때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건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이제 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듣기가 참 편해요. 그거를 그래서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고 또 사무엘 떠나고 사울이 다윗이 왕이 되고 이렇게 그런 내용들을 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강해 설교를 하실 때. 근데 저는 토시 하나, 또 그게 혹시라도 영어 성경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또 히브리 성경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또 이거를 우리 히브리 성경책이 꼭 오래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70역이라고 하는 성경책이 오래된 거예요. 그게 기원전 2세기경에 번역이 됐거든요, 작성이. 그러니까 그 70인역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는지 궁금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은 1.1핵이라도 틀리면 안 되기 때문이고, 저는 성경이 전체가 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영감됐다고 믿어요. 보통의 이제 한국 교회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어떤 분들은 성경 무오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성경 무오설이란 말은 성경이 전체적으로 크게 오류가 없다. 우리는 무오 그러면 아예 오류가 없다는 말을 드리지만, 신학적으로는 그 구분을 해가지고 성경 무오는 전체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진리에 있어서는 오류가 없지만 사람이 기록한 거니까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저같이 좀 이렇게 좀 고지식한 분에 속하는 사람들은 성경 무류설이라고 해요. 성경은 구원의 진리뿐만 아니라 토시 하나하나도 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거기 때문에 거기는 오류가 없다. 물론 번역서에는 오류가 있을 수가 있어요, 번역하시는 분들이. 우리는 성경 원문을 기준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분들은 성경이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영감을 하셨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크게 오류가 없도록 영감했다고 보는 분이 계시고, 저는 한 글자 한 글자를 하나님이 다 영감하셨다, 이걸 이제 축자 영감이라고 합니다. 축자란 말의 뜻이 글자를 쫓아가면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한 글자 한 글자 다 영감됐다고 믿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다가도 어떤 때는 이제 목회자로서 이거는 진짜 너무 깊이 들어갔다,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서. 예를 들어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새가 나오고 다윗이 나오잖아요. 이새의 아들 다윗,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면 되는데, 도대체 이새라는 말의 뜻이 뭐냐, 도대체 다윗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 도대체 이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으실 때 그냥 그런 막 지은 이름은 아닐 텐데, 그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께서 그 속에 뭐 뜻이 있을 텐데, 그거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너무 꼼꼼해가지고 때로는 더 산만해지는 수가 있어요, 이게. 근데 그래도 제 마음속에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한 글자도 놓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도 어느 날 이렇게 이게 펜 같은 게, 저도 성경책에다 낙서를 많이 해놨거든요. 표시를 해놨어요. 왜냐면 제가 모르던 게 떠오르면 거기다 기록을 해놓는다든지, 또 다른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시면 적어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잘 좀 적어놓으셨다가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다 보면 이게 이런 뜻이구나, 좀 더 깊은 뜻을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을 조금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바로 앞에는 이제 사울 왕이 폐위되는 장면이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크게 두 번의 기회를 줬습니다. 테스트예요. 근데 이제 일상적인 경우에서는 사울 왕이 참 순종을 잘했어요. 근데 중요한 순간이 있었어요. 이건 누가 봐도 위기의 순간이거든요. 위기의 순간이 오니까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평상시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처럼 사울 왕이 했었거든요. 사울 왕이 인품이 좋은 사람입니다. 아주 효성스러운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사람이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했던 사람이에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막 블레셋이 나라를 포위하는 거예요. 이제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사울은 오기로 했는데, 사무엘이 오기로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조금만 지나다가 나라가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분명히 약속하기를 7일 동안 기다렸다가 내가 오면 제사를 드리자. 근데 사울 왕이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어요. 사울이 사무엘 기다리다가 나라가 망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그때 사무엘이 왔거든요. 왜 제사를 드리셨습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나라를 포위하고 나라가 풍전등화에 있는데 여기서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때 사무엘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걸 후회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또 사울에게 또 기회를 줬어요. 아말렉 구석을 다 멸하라. 그런데 이제 사울 왕 입장에서는 그래 이번엔 내가 실수하지 말자. 그랬는데 백성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 좋은 양과 소를 그냥 죽이느냐, 이거 우리 하나님께 바치자. 나쁜 짓에 쓰지 말고 하나님께 바치자. 그 일리가 있는 거예요. 또 백성들의 목소리가 크잖아요. 백성들이 이거 죽이려고 하니까 죽이지 마세요. 이거는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냐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백성들은 다 진멸하되 나쁜 거는, 그러나 이 좋은 양과 소는 남겨서 하나님께 바칩시다. 그래서 이제 바치기로 백성들이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사울 왕 입장에서는 자기가 떳떳해요. 하나님 앞에 떳떳했습니다. 자기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만나자마자 오셨습니까? 제가 정말 당신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뜻을 그대로 행했습니다. 떳떳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하는 말이, 그런데 이 양과 소의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저거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자 그래서 내가 남겨놓은 겁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근데 제가 한 게 아니라 백성들의 소리를 제가 들은 겁니다. 민심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완전히 버리셨습니다. 이제 이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당신 이웃 가까이 있는 누군가에게 이 나라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사울 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땐 이게 그렇게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중요한 순간에, 평상시는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순간에 사실 신앙의 모습을 보이지 않겠어요? 진짜 신앙인지 아닌지는 중요한 결단의 순간 아니겠어요? 근데 사울은 그 중요한 결단의 순간에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평상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중요한 순간 큰 게 오가든다, 큰 이익이 오가든지 혹은 생명이 오가든지, 그럴 때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사울 왕이.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사울이 버림을 받게 되니까 사울에 이어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제 기름을 부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기름 붓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다윗이 그럼 곧바로 왕이 됐느냐? 다윗이 왕이 되는 건 이르고도 상당한 시간이 지나게 돼요. 10여 년에 적어도 성경적인 연대로만 쭉 계산해 보면 한 1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까? 그리고 왕이 되는 데까지는 한 20년, 제대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데까지는 20년 정도의 긴 시간이 지나거든요. 다윗으로서는 이해가 안 돼요. 분명히 사무엘이 자기한테 기름 부으면서 말하기를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자기가 왕이 될 거 알고 있었거든요. 형제들도 다 있었어요. 그 자리에 다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도 있었고 다 왕이 될 줄 알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감동하셔가지고 이때부터는 다윗이 시편도 만들고 악기도 만들고 별의별 재주가 다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한 시간까지 상당한 긴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긴 세월을 이 다윗에게 주는 걸까? 이게 꼭 필요해서 그래요. 다윗이 사울 때문에 도망 다니잖아요. 다윗이 나중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된 건지를 알 수 있어요. 너무 구석구석 도망 다녀가지고 지도를 그리려면 지도를 그릴 만큼 너무 나라를 구석구석, 심지어 동굴까지 숨어 다닌 적이 있어가지고 다 알아요. 백성들의 마음을 다 알아요. 이게 없었으면 그냥 목동 하나가 그냥 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 낮추시면서 여기 도망 다니고 저기 도망 다니고, 그리고 그러는 사이에 다윗이 유격전을 배우게 돼요. 숨어서 도망 다니는 기술 있잖아요. 몰래 공격하는 거. 그 기술을 배우게 돼가지고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통일해 버려요. 다윗이. 돌멩이 하나 잘 던져가지고 다윗이 골리앗을 잡은 게 아니라 나중에 20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군사적인 기술을 익숙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매복 기술이 뛰어나요. 왜냐면 사울 피해서 지냈는데 혼자 숨은 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도망 다닐 때는 600명이 한 번에 다녔다고 돼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요, 여자들, 아이들, 노인들 다 데리고 600명을 데리고 다니는데 이 중에 상당수는 장애인이거나 몸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사람들 데리고 다윗이 도망 다녔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 중에 생활이 어렵거나 그런 사람들이 사울을 피해가지고 다윗을 따라다녔거든요. 이 사람들 데리고 무슨 전쟁을 해요, 사람이 보통의 경우는. 근데 다윗이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 긴 세월 동안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하는데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만드시는 그런 과정이 그에게 들어 있습니다. 우리 16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해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다시 부르셨어요. 사무엘이 계속 슬퍼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사울이 폐위가 됐잖아요. 그리고 자기 집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라마에서 사울이 살고 있는 사울의 기브아라고 하는 곳이 너무 가까워요. 멀지 않습니다. 몇 킬로밖에 안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가서 한마디 위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위로도 못하고 그냥 가슴만 아픈 거예요. 자기는 나이가 많지만 사울은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울이 무슨 폐위가 됐다고 해가지고 왕을 그만두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만 내린 거지 사울은 그리고도 긴 세월 동안 왕으로 지내게 됩니다. 적어도 10몇 년 동안 왕으로 지내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사무엘이 마음이 오랫동안 너무 아팠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사울을 버렸다. 내가 사울을 버렸는데 왜 너 아직까지 슬퍼하느냐. 이 말은 뭐냐면 슬퍼하는 행위를 꾸짖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벌하신 사람에 대해서 너 왜 이렇게 아쉬워하냐는 거예요. 사울이 폐위된 걸 그 사무엘이 슬퍼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사무엘이 마음을 추스르지 못하는 건 뭐냐면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다시 저 사람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우리 목회자들이 그럴 때가 있거든요. 목회자들은 사람들에 대해서 끝까지 희망을 가질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목사님 저 사람 안 돼요. 그럴 때도 아니에요. 기다려 봅시다. 사람이 됩니다. 내가 긴 세월 봤는데 사람 안 됩니다. 좀 기다려봐요. 이럴 때가 있거든요. 목회자들이. 근데 어쩌면 사무엘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계속 기다려보고 혹시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혹시 내 잘못인가?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버렸는데 너 왜 그러느냐 아직까지. 왜 아쉬운 마음을 갖느냐. 이미 사울 얘기는 끝났으니까 이제는 사울 얘기는 접어라. 접고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우리 16장 1절 중간에 보시면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뿔에다가 옛날에는 이제 그릇이 마땅치 않잖아요. 특별히 이제 왕에게 기름을 부을 때는 주로 소나 이런 동물의 뿔에다가 이제 기름을 담아가지고 기름을 가서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기름을 부어야 되나요? 가서 한번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올리브 기름, 참기름, 들기름, 콩기름, 혼합류 어떤 건가요? 혼합류예요. 성경에서는 혼합류를 바치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성경 보시겠어요? 출애굽기 30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출애굽기 30장 23절에서 25절에 보시면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 그러니까 이제 몰약 기름이 처음에 500세겔이고 두 번째는 그 반수. 그러니까 250이겠죠? 250세겔이 향기로운 육개. 개수나무 그 향 나는 거. 그 다음에 250세겔과 그 다음에 향기로운 창포. 우리나라 말하는 창포랑 다르게 이거 샤프란이에요. 샤프란 기름이거든요. 샤프란 기름 250세겔, 그 다음에 계피 250세겔, 그리고 감람기름, 올리브 기름이죠. 요거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제사장이든 왕이든 선지자에게 붓는 기름을 만드는 조건이에요.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려면 이렇게 기름 만드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조가 어려워요. 그냥 가가지고 어서 여기 혹시 올리브 기름 없습니까? 감람류 기름 좀 갖다 주세요. 이렇게 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비싼 재료들이잖아요. 비싼 재료들을 구해가지고 그걸 가가지고 그 왕이 될 사람에게 붓는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신중하고 미리 준비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 가가지고 부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이 보았다는 말의 뜻이 성경에서는 어떤 뜻이냐면 내가 이미 선택했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 사람이 왕이 될 너한테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을 내가 환상 중에 보았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로 보았다 그러면 환상 중에 봤거나 뭐 미리 봤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한문으로는 예선이라는 말 있잖아요. 미리 선택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을 내가 왕으로서 선택을 했다. 그러니까 이새의 집으로 가거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뭐라 하냐, 하나님 저 못 갑니다. 너무 민감한 시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통해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왕 위를 너의 이웃 사람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사울은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정권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사울 한 사람만 폐위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울을 중심으로 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당이 정권을 잡고 있으면 그 다음 당이 또 하나 정권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지도자가 바뀌게 되면 다 바뀌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사울왕 하나가 마음을 돌이킨다고 돌이켜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어떻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왕위를 자기가 갖지 않고 다윗에게 물려주느냐. 흔한 일이 아니에요. 보통 경우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다윗에게 난 네가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데, 보통의 경우는 그걸 내가 마음대로 못하는 게, 왕이 바뀌면 그 전에 있던 사람들 쿠데타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들로 이렇게 이어지는 왕은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왕인 경우는 그 전 정권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잖아요, 원칙적으로. 그러면 요나단이 너무 큰 무리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실제로는 요나단이 그러고 싶어도 못합니다. 다 죽기 때문에. 보통 경우 이제 중국이나 이런 데서는 구족을 멸한다고 하죠. 이렇게 한번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면. 그러니 이게 우리는 보통 3족 얘기하지만 구족이 있어요. 그러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요나단이 못한다고 하는데, 요나단이 그걸 한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신적인 경륜을 요나단이 본 사람이다, 믿음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 왕위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요나단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이구나 우리가 인정을 하는 건데,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 입장에서는 이제 누가 왕이 될 건지 궁금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누가 왕인지 어떻게 아나요? 분명히 사무엘이 기름을 들고 가가지고 누구한테 붙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미리 죽이면 되잖아요. 그 사람을 죽이면 되거든요. 이제부터 사울은 앞으로 기름 부어서 누구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곧 찾아내거든요. 그게 사울이 정신을 돌아버리게 만드는 과정이 돼요. 도대체 누굴까? 그런데 다윗이라고 밝혀지는 것은 28장에 가서 일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장, 그러고서 몇 장 지나고 사울이 죽거든요. 죽게 되는데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은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사무엘만 쫓아다니면 돼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벽을 붙이면 돼요. 사람을 붙여가지고 도대체 사무엘이 어디로 가는지만 찾아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하기를 제가 만약에 누구를 찾아서 기름을 부으면 분명히 그 사람도 죽고 저도 죽고 다 죽습니다. 이건 하나님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지 않다. 암송아지를 하나 데리고 가가지고 그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라. 암송아지를 제물을 드린다는 거는 성경에서 이제 화목제를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 그 성경 말씀 레위기 3장 1절 보시겠어요? 레위기 3장 1절 보시면 거기 제물의 이름이 나오는데, 레위기 3장 1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흠없는 것인데, 흠없는 건 병들지도 않아야 되지만 일을 해본 적도 없어야 되고 멍에를 맨 적도 없어야 됩니다. 이게 흠없다는 말의 뜻이. 그러니까 우리가 병 안 든 거 그냥 바친다 이러면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일한 적도 없어야 되고 멍에를 맨 적도 없는 그냥 깨끗한 소, 그거를 바쳐야 되는데, 숫소든 암소든 바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암소를 바치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보통의 경우는 숫소가 좀 비싼 제물이고 암소가 좀 작은 제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암소를 바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암소를 바치고 가서 네가 준비한 다음에 내가 화목 제물을 드리려 여기 왔다,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말이 잘못하면은 오해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생명을 살리려고 거짓말하시는 거구나. 솔직히는 기름 부으러 가가지고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부으러 갈 거면서 사람들 눈치 못 채게 은근히 슬쩍 암송아지 끌고 가가지고 화목제 드리는 척하면서 몰래 기름 부어라 네가. 사람은 이런 속임수를 쓰지만 하나님이 속임수를 쓰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의 글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속임수를 쓰라고 가르쳤다라고 누가 글을 써놓은 분이 있더라고요. 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속임수를 써요? 뭐가 무섭다고? 가서 끌고 와서 끌고 와서 기름 부으면 되는 거지. 뭐가 무서워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속임수를 써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요 화목제를 드리는 요 과정 자체가 요게 다윗을 세우는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화목제라는 말은 오늘날의 감사제거든요. 감사제인데 화목제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감사 제물을 드리고 나서 그 일부의 제물을 나눠 먹는 거예요. 지난번에 사울 왕이 왕이 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번 나귀 잃어버렸을 때 자기 종하고 같이 사무엘이 살고 있는 라마에 갔을 때, 그때 당시에도 사무엘이 화목제를 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가니까 사무엘이 요리를 만드는 사람, 성경에서 요리인이라고 부르는데, 요리인을 불러가지고 내가 며칠 전에 그 넓적다리랑 뭐 준비한 거 있었지, 그거 가져와라. 이미 다 알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사울왕에게 주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거든요. 저 사람 부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왔느냐. 근데 이 사람 지명권이 누구누구 부를 수 있는 권한이 선지자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선지자 겸 제사장이어서 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제물을 바치고 난 다음에 화목 제물을 나눠 먹는 거예요. 근데 화목 제물은요, 이거 나눠 먹지 않으면 벌이 돼요. 화목제가 다른 제사랑 다른 게 있어요. 화목 제물은 반드시 나눠 먹어야 되는데 내가 이걸 나눠 먹지 않잖아요. 나눠 먹지 않고 한 이틀 3일 남겨두잖아요. 그러면 내가 화목제를 드렸어도 남겨졌다, 그럼 벌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를 들어 제가 하나님 앞에 소를 한 마리 잡았어요. 100만 원짜리 소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하나님 저희 집에 너무 좋은 일이 있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소를 바쳤어요. 그러고 나서 소의 일부분을 가져오거든요. 집으로 가져왔는데 우리 집 식구가 먹기에 소 한 마리가 너무 커요. 근데 주변에 이제 몇 사람하고 나눠 먹기로 했는데 옆 사람하고 나눠 먹기도 너무 큰 거예요. 이거를 모르겠다, 좀 말렸다가 나중에 육포로 해서 먹어야지 뭐, 이렇게 남겨뒀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집에 저주를 내려요. 우리 생각할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감사 예물을 드렸는데 그게 왜 저주가 되느냐인데, 화목제의 원칙은 감사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하게 돼 있고 2, 3일 남겨두게 되면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감사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게 아니라 좋은 일 있으면 혹시 주변에 어려운 사람 없는가 해가지고 같이 나누고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지, 내가 감사하다고 해서 감사원금 뭐 얼마 드리고 뭐 이렇게 끝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원칙에는. 얘기가 좀 빗나갔습니다만, 지금 이제 핵심으로는 어떤 거냐면, 화목제물을 드릴 때는 꼭 식사를 같이 해요. 식사를 같이 할 때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그러면 다윗을 불러와라, 다윗 식구들을. 혼자만 오지 말고, 어차피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지명권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사무엘이 지명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집 식구들이 와라. 그럼 여럿이 같이 나눠 먹어야 되거든요. 왜 불렀습니까, 이세를? 그러면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나눠 먹으려면 꼭 그 사람이 필요하다. 또 실제로 꼭 필요했고, 그리고 이 화목제를 드리는 이 과정이 지금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의 일부분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속임수를 썼다거나 하기에는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시 성경 말씀에 보시면 3절에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들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기름은 사무엘이 붓지만 하나님이 붓는 겁니다. 지금 사무엘은 심부름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자는 누구입니까? 그럼 사람들은 사무엘입니다. 아닙니다. 사무엘은 기름 붓는 일만 하는 거고 하나님이 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른 사람에게 네가 기름을 부으라고 심부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 원칙이 있어요. 이거 내가 했는데 큰일 나요. 하나님이 기회 주시고 하나님이 힘 주셔서 했습니다가 돼야지, 이거 다 그래도 네가 한 거 아니야? 그래도 네가 수고했어, 잘했어 막 그럴 때 진짜 내 마음속에 진짜 내가 수고했나 보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게 하나님 일할 때. 제가 만약에 은퇴할 때 됐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평생 목회하시냐고 수고하셨을 때, 맞아요, 제가 정말 수고 많이 했어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안 되는 거예요. 섬길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주는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받지만 하나님이 내게 기회 주셨구나, 이걸 이렇게 받아야지. 간혹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날 때가 그럴 때잖아요. 내가 왜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안 알아주냐는 거예요, 나를. 근데 원래 사람이 알아주면 안 되거든요. 원래 성경에서는 못 알아줄수록 좋은 거예요. 알아주면 알아주는 대로 감사할 일이 있지만 못 알아주면 못 알아주는 대로 하나님의 좋은 뜻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름을 부을 때 사무엘은 그냥 심부름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른 사람에게요. 4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여호와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름에 성읍의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베들레헴에 있는 지금 장로들이 나왔는데 사무엘이 오니까 지금 깜짝 놀란 거예요. 사무엘이 오면 안 돼요. 지금 지난번에 사울왕 폐위 사건 있을 때 분명히 그 왕위를 다른 사람에게 준다 그래가지고 지금 사울이 여기저기 사람들을 깔아놨거든요. 사무엘 움직이는 데를. 근데 지금 사무엘이 이 동네에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동네가 피바람이 부는 거예요, 이제요. 이 동네에 피바람이 부는 겁니다. 이제 사무엘이 나타났다는 것만으로도 다들 공포에 떠는 거예요. 사무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 뒤에 사울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여기 기름 부음 받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걸 용납한, 베들레헴이 조그만 동네잖아요. 조그만 동네입니다. 베들레헴이 조그만 동네니까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는 거. 못 찾으면,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 태어났을 때도 헤로드 왕이 그 3살이 아이인가 뭐 2살이 아이들 다 죽이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것도 그런 거예요. 의심이 된다 싶으면 싹 죽이는 그런 원칙 때문에 이스라엘인데 성경에 보니까 장로들이 떨며 라는 말 있잖아요. 추워서 떨었던 건 아닙니다. 이게 추워서 떨었던 건 아니고 도대체 왜 왔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뭐라고 물어봤냐면 평강을 위해 오시나이까 라는 말의 뜻은 혹시 뭐 저희들에게 저주하시려는 겁니까? 아니면 좋은 일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자신들은 떨고 있는 중이니까. 5절입니다.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너희한테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고 말하면서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그 제사에 청하니라. 장로들도 부르고 또 여러 사람들도 부르고, 그리고 이제 그 이새 다윗의 아버지와 그 가족들을 함께 그 화목제 자리에 부른 거예요. 자리에 불러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는데 그 사람들이 화목제 예배에 참석하려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또 정결한 상태에서 올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그 식구들이 모두 다 제사에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6절에 말씀해 보시면 6절에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엘리압을 봤는데 엘리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딱 보니까 딱 진짜 왕이 될 상인 거예요. 아마도 우리 생각해 보기로는 그 처음에 사울왕을 왕으로 뽑았을 때 기준이 뭐였냐면 그 집안이 좋았어요. 사무엘이 그 무사 집안이에요. 그 오랫동안 전쟁을 했던 그런 군대 장관의 집안이고, 그다음에 이 키가 보통 사람보다 어깨 하나만큼 큰 사람이었어요. 외모가 출중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울왕도 사무엘이 사울을 세울 때도 저 사람이 되겠다 싶었는데 아마 비슷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군사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거로 생각했기 때문에. 뒤에 보면 우리가 짐작할 만한 게 있습니다. 다시 6절에 보시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하나님 이 사람이구나 했는데 7절입니다. 여호와께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는 말의 뜻은 지금 사무엘이 용모와 키를 봤다는 얘기잖아요. 그 사람 키, 그 사람 외모 보지 마라. 인물됨이 너무 좋고 키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하고 반대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인 거예요. 우리는 사실 성경 말씀에 보시다 보면은 12절에 보세요. 12절에 보시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다윗을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더 멋있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 사람 속에는 남이 말 못하는 어떤 기품이 있었다. 요즘 우리식 표현으로는 이제 아우라가 있었다. 그런 식의 뜻인 거지. 이 사람이 뭐 인물됨이나 외적으로 봤을 때 왕이 될 만한 조건이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 조건을 가진 사람은 엘리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니까 이 사울 왕이 사무엘이 봤을 때 다윗의 그 중심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 이렇게 세우시는구나. 그걸 하나님이 보게 만드신 거죠. 다시 우리 7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여기서 버렸다는 말은 엘리압이 왕이 된 적이 없습니다. 왕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저 사람 왕이 못 된다는 뜻이지 내가 저 사람 왕에서 폐위시킨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버렸다는 말의 뜻이 엘리압이 왕이 되지는 못한다 이런 뜻인 거지, 왕으로 선택하지 않았다는 뜻이지 그 사람을 아주 버려가지고 그 사람이 폐위된다 그런 뜻으로 쓰는 건 아닙니다. 사울왕에게 버렸다는 말의 뜻은 버렸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뜻이잖아요. 여기서는 그런 뜻은 아니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는데, 사람은 외모를 봐요.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봐요. 중심이란 말은 몸의 중심이니까 배꼽인가 그런 것도 아니고, 성경에서 중심이란 말은 마음입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본다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다윗의 마음이 바르기 때문에, 마음이 바르니까 저 사람이 왕이 된다. 다윗이 무슨 마음이 바라서 왕이 된 것도 아닙니다. 지금 엘리압은 그럼 중심이 더럽고, 이 다윗은 뭐 중심이 깨끗하고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실제로는요. 이걸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마음이 발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꼭 그런 뜻은 아니고, 1차적으로는 사람은 외모를 보는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는 눈이 따로 있어요.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그 얘기 한번 좀 나눴었는데, 다윗도 계속 죄를 짓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은 계속 용서해요. 사울은 죄를 몇 번 지니까 폐위시켜버리잖아요. 다윗은 계속 용서를 해요. 중심이 발라서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저거 한 사건인가요? 다윗은 중심이 바른 사람으로서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이렇게 되나요? 그렇게 아니잖아요. 중심이 더러운 사람이거든요, 다윗이. 근데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중심이 좋은 사람이라고 했냐면, 다윗이 속에서 들어있는 그리스도가 들어있어서 그래요. 그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나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 베풀기로 하셨기 때문에 은혜 베풀 자에게는 한없이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잘못했는데 누구는 지옥의 형벌을 받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잘못했는데 그리스도의 피를 덧입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덧입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인간적으로 살다 죽는 거예요. 여기서 중심을 본다는 말을 마음이 반듯하다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그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용서하시는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예수가 구약에도 중심이고 신약에도 중심이 되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떡하냐.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영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없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한없이.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도 죄 지으면 벌 받는 거 아닙니까?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똑같은 죄를 저질러 다윗은 끝까지 용서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회개를 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다윗을 용서하시기 때문에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원칙이죠. 그리고 성경 말씀 다시 8절에 가보시면,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둘째입니다. 이게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도 택하지 아니하셨다. 여기서 이도 택하지 않았다는 말은 위에서 버렸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겠죠. 뜻이 같은 단어니까요. 아비나답도 택하지 않았고, 세 번째는 이새가 산마로, 셋째 산마를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다. 셋째까지 택하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10절에 갑자기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는 빠지고, 보시죠.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매. 이름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죠? 왜 3명만 나왔어? 뒤에 거는 물어볼 것도 없다는 뜻일 거예요, 아마. 물어볼 필요도 없이 이렇게 됐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 보시면 7이 지나가고 마지막에 다윗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새에게는 아들이 몇 명인가요? 8명이어야 되는데, 성경에는 이새의 아들이 몇 명이라고 되어 있냐면, 한번 성경 말씀 보시겠어요? 역대상 2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역대상 2장 13절에서 15절 보시면 13절입니다. 이새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 아들 아비나답과 셋째 아들 시므아, 산마라는 이름이 다른 말로 시므아라고 부릅니다. 셋째 아들이고, 넷째 아들은 느다넬, 다섯째 아들은 랏대, 여섯째 아들은 오셈, 일곱째는 다윗. 8명이어야 되는데 1명이 없어졌죠. 그래서 이거 1명이 어디 갔냐 할 때, 우리는 이 성경에서 우리가 짐작하건대는 1명의 아들이 죽었나 보다. 요 사건이 있을 때까지는 있었는데, 요 사건이 있고 나서 그 아들이 결혼하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그 아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은가 보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적인 내용으로 보는 게 제일 합당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원래 7명이란 말이 숫자를 맞춰가지고,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가 좋은 숫자이기 때문에 원래 7명만 뒤에 기록했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에는 8명이라고 돼 있잖아요, 분명히요. 그러니까 1명은 이미 좀 죽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다시 가보시면 10절에
우리 사무엘상 16장 10절에 보시면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7명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원래 성경에서 막내라는 말의 뜻이 마지막 아들이라는 뜻도 있지만 초라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왜 여기서 다윗은 여기 오지 않았을까요? 형제들이 다 모였는데. 여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형들도 직업이 양치기예요. 형들도 직업이 양치기입니다. 이거 다윗만 양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여기 안 왔을까요? 우리가 짐작하건대는 이 제사에 참여할 만한 나이가 안 됐다고 봐야죠. 기본적으로. 그죠? 나이가 안 됐다고 볼 것 같고 아버지가 생각할 때 누구 하나는 양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 하나는 양을 봐야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내는 어차피 이거 이 잔치에 참여할 나이도 안 됐고 그러니까 막내야 너는 양이나 즉 보고 있어라. 그래서 양 보고 있지 않았을까요? 형들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양치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돌멩이를 잘 던지는 돌멩이 잘 던지는 건 형들도 다 잘 던져요. 잘 던지고 양을 형들도 다 잘 보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이게 성경상으로 볼 때 다윗이 여기 오지 않은 이유는 나이 문제랑 형들이 여기 제사 드리러 온 그 시기에 그 양을 형들이나 집안 식구의 양을 돌보는 일 때문에 오지 않았을 거로 보입니다. 그때 11절입니다. 11절 중간에 보시면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화목제는 이미 드렸거든요. 화목제를 드리고 이제 그 사무엘이 이새의 가족들만 부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가게 하고 식사 자리에 이새의 가족들만 부른 거예요. 근데 식사 자리가 화목제 드리는 자리가 아니라 이제 자리를 옮길 거거든요. 성경에서 앞부분에도 보면 사무엘이 처음에 그 사울왕 부를 때에도 식사 자리를 높은 곳으로 가가지고 식사 자리를 따로 정하거든요. 여기서 식사 자리를 옮겨야 되는데 이제 우리로 말하면 그런 거 예배 다 드리고 났는데 자 그럼 식사하러 가시죠. 그럴 때 누구 안 왔으니까 우리 그 사람 올 때까지 안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 막내가 오기 전까지 우리 안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다들 식사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를 해야 되는데 못 하니까 사람들을 빨리 보낼 거 아니에요. 빨리 가서 다윗 빨리 데려오라. 그러지 않으면 식사 못 한다고. 그러니까 형제 중에 누가 하나 가가지고 다윗을 데려왔을 겁니다. 빨리 가서 12절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기 보니까 지금 눈이 빛이 붉었다라는 말의 뜻은 뭔가 남들에게 표현 못하는 행색이 초라하지 않았다는 뜻일 거예요. 여기서는요. 피부가 빨간색이었다 이런 뜻도 아니고 붉다는 말이 어리다는 뜻도 아닐 거고 그죠? 이 성경에 다시 표현해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의 빛이 붉었다 빨갰다. 아 빨갱인가? 아니면 저 피부가 빨간색이어가지고 그랬나? 홍인인가 아마? 그런 식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는 성경에서는 행색이 초라하지 않고 영웅적인 면모가 있다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뭔가 말 못할 기품이 그 사람에게 있었다는 뜻일 거고요. 눈이 빼어났다는 말은 눈에서 광채가 났다는 뜻이에요. 등치는 작고 조그만 아이인데 눈에서 뭔가 모르는 그런 광채가 느껴지게 되고 얼굴이 아름답다. 얼굴이 아름답다는 말의 뜻은 얼굴 잘생겼다 그런 표현보다는 내적으로 뭔가 풍기는 뜻이 있었다. 우리 위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외모적인 부분은 아닌데 왜 사람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 참 저 사람한테 기품이 있어 보이고 저 사람은 달라 보이고 어떤 사람은 외모가 훌륭한데도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 사람은 참 느끼는 특별함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13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우리 여기 12절 끝부분이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 사람이다. 기름 부어라. 사무엘이 이제 그의 기름을 부으려고 일어났습니다.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 라마로 가니라.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좀 궁금했던 것들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 뿔병이 뚜껑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들고 그 긴 시월을 다녔는지도 하나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형제들이 이걸 봤잖아요. 이제 형제들이 입을 열면 큰일 납니다. 형제들은 다윗이 기름 부은 걸 알아요. 그래서 이제 형들은 나중에 좀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는 장면이 그 다음에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형들이 보통 이 상황을 알았다 그러면 자기 동생에게 예의를 갖췄었거든요. 갖출 건데 나중에 동생한테 너 여기 놀러 왔냐고 형들이 뭐라 그러거든요. 다윗에게. 다윗이 전쟁에 참여할 나이가 안 됐다는 뜻입니다. 당시에 어린 나이였는데 다윗이 형들에게 음식 전해주러 왔더니 형들이 너 놀러 왔냐 그러는데, 이 상황을 알고 있다 그러면 내 동생은 남들과 좀 뭐 다를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지. 잊어버리긴 하는데 어떻게 잊어버린 게 다행이에요. 이게 만약에 내 동생이요 사무엘 때문에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소문 내고 다니면 집안이 큰일이 나기 때문에 사무엘이 이걸 소문 1절 안 나도록 아마 이딴속을 잘 했을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건이 거기 들어있는데,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여기서 여호와의 영은 어떤 영이냐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영이에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 가실 거거든요. 이제부터는 다윗에게 모든 능력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이거랑 반대되는 말이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14절에 보시면 슬픈 얘기는 그 다음에 나와요.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그 순간에 사울에게서는 영이 떠나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사울에게서 영이 떠나서 그 영이 다윗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울에게 왕으로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줬는데, 여기서는 우리 오늘날에 말하는 성령, 신약시대의 성령하고는 다릅니다. 신약시대의 성령은 구원의 영이에요. 한 번 택한 백성들에게 영원히 떠나지 않는 게 신약시대의 영이라 그러면, 구약시대의 영은 그에게 능력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 신약시대에도 그런 영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두 가지 면이 있거든요. 하나는 소위 구속사적 영역이 있어가지고 한 번 그 택한 백성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 그럼 안 떠나는 영이 있는가 하면 그냥 사역만 감당하도록 하는 영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도 그 영이 임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최후의 심판 자리에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장면이 있어요. 왜 그런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구원 백성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구원 백성으로, 아니면 그냥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성령의 사역적 사역이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 뭐 예언의 은사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그런데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그런 은사가 없더라도 예수가 내 마음에 믿어지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냥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은 그 바로왕 애굽에 대해서, 애굽왕 바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내 종 바로라고 부르시거든요. 바로에게 큰 힘을 준 거예요. 그렇지만 택하지 않았어요. 느부갓네살을 뭐라고 불렀냐면 내 종 느부갓네살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렇다고 느부갓네살이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그 지역을 통일하는 데만 사용한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가는 데만 사용한 거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근데 구약시대에 주로 말하는 영은, 여기서 말하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신약시대의 성령처럼 구원의 영으로서가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똑같은 영을 사울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영을 받아가지고 뭐 예언하는 일도 하고, 사람들이 그래서 사울왕에 대해서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더냐라고 할 정도로 사울도 특별한 영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앞부분에서. 근데 그 다윗에게로 그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사울의 시대는 이제 끝나가는 거라고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사람이 세워졌는데 그의 이름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윗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름만 살펴보면, 그 히브리어는 글자가 숫자로 표현되거든요. 숫자가 들어있어요. 우리는 1, 2, 3, 4를 쓰지만 히브리어는 알파벳으로 A 그러면 1, B 그러면 2, C 그러면 3 이런 식으로 숫자가 됩니다. 순서대로 쭉 가거든요. 그러면 다윗이 그 네 번째 글자거든요. 그러면 다윗이 네 번째 글자니까 4할 거고, 앞에 있는 글자가, 그 다음에 윗 할 때 그 시옷 있잖아요. 윗 할 때 그 위 발음하고 위 발음 나는 거, 위 발음 나는 게 이게 뭐 8인가 그러고, 그 다음에 시옷 붙는 게, 시옷이 원래 시옷이 아니라 디귿이거든요.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디귿 발음인데 그건 또 4고, 그러면 총 합치면 14예요. 그러면 우리가 저기 마태복음에 가면 누구부터 누구까지가 14대요. 누구부터 누구까지가 14대요. 14대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다윗의 후손을 뜻하는 뜻이에요. 14라는 말의 뜻이. 그런 뜻이 있고, 그렇지만 다윗이란 이름의 뜻 자체가 뭐냐면, 우리 지난번에 아가서라는 성경책 아시죠? 우리 아가서 1장 2절에 한번 보세요. 욥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1장 2절에 보시면
내가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여기에 다윗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잘 보세요. 내가 내게 입맞추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어떤 글자일까요? 사랑이에요. 히브리어의 사랑이라는 말이 보통의 경우는 히브리어의 사랑이란 말은 아하바라고 부르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남녀의 사랑을 나타낼 때는 히브리어로 도드라고 불러요. 다윗이라고 부릅니다. 똑같은 글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가서를 누구에게 쓴 거냐면 다윗의 후손들을 향해 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솔로몬이 여기서는 아가서에서는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솔로몬의 역할이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그 술람미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하는데, 내 사랑이라는 글자, 이 사랑이라는 말이 히브리어에서는 사랑이라는 말은 항상 다 좋은 뜻으로 쓰는 건 다 아하바예요. 나쁜 뜻으로 쓸 때 남녀의 열정, 뭐 에로스 그런 것만 도드라고 쓰거든요. 근데 다윗이라는 이름의 뜻이 뜨거운 사랑, 그런 남녀의 사랑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앞에다가 아가서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런 말씀을 거기에 남겨두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다윗의 후손, 특별히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게 이제 핵심입니다. 제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못 속여요. 그게 첫 번째 원칙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그리스도를 보세요. 그 사람의 속에 예수의 영이 있고 성령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 속에 예수의 영이 없으면 아무리 사람이 외모가 훌륭하고 바르고 정직해도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 사람 중심, 제일 중심, 영혼 깊숙한 곳에 그리스도의 피의 덧입힘이 있는 사람, 그걸 하나님은 제일 귀히 보시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예수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지난번에 우리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 은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다 하시고, 하나님이 지혜롭다고 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세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에도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싶을 때 어떻든 하나님이 일 시키면 다 감당할 능력을 줘요. 다윗이 처음부터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다윗 그냥 목동이거든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줘요. 훈련을 시키기도 하시고, 뭐 영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원래 목자가 왕이 되기 제일 좋아요. 당시에, 이 시대에는, 예수님 시대에는 목자가 제일 낮은 직업이거든요. 사람들이 절대 누구의 말을 믿지 마라, 거짓말장에다가 목자예요, 예수님 시대에는. 그렇지만 이 시대에는 그렇게 돈 받고 일하는 목자, 싹군 목자가 없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자기 양만 키우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양을 잘 돌봐요. 양을 돌보는 사람들은 훈련을 조금만 시키면 백성을 돌볼 줄 알아요. 잠시도 눈을 떼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라고 부르고 이스라엘의 왕들을 다 목자라고 불러요. 그 다윗이 그래서 목자였다가 왕이 되는 것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과정입니다. 우리도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나는 못한다 이렇게만 좀 하지 마시고, 우리 코로나 지나면서 많은 교회들이 게을러졌어요. 뭐 하자 그러면 싫다. 다른 교회들도 보면 뭐 안 한다고 그러고, 교사를 못 구하고, 주방에 일하는 사람이 없고, 안 한대요. 이제는 뭐 하자면 다 싫다는 분위기예요, 전반적으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힘 주신다, 감당하게 하신다, 그런 걸 마음에 두시고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덧입는 사람들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니, 저희들이 그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습으로는 설 수 없고 허물이 많아서 오늘 잠깐 하나님 앞에 깨끗한 척 할 수 있어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감히 나아갈 수가 없사온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덧입기만 하면 주께서 거룩하다고 하시고 의롭다고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지금부터 끝까지 은혜를 베푸신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피를 덧입히 하신 거 감사하고, 예수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미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받았사오니 평생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